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2018년도는 출발하자. 같이 예수와 함께 출발하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이 이 앞에 서서 나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깊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불사르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애절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애절한 이 심정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지간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모든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것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에는 살아있는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꿈틀거리고 육지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수많은 동물들이 움직이게 돼 있고 또 모든 산천초목은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 사명을 다하면서 다 자라나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다면 끝이 있고 바로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는 인생의 끝은 어디쯤 있을까? 나라는 인생의 끝은 어디서 종결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나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이미 벌써 예정되어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천지간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고 정한 대로 없어지고 정한 대로 일해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천지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생존할 수 있고 70년 80년 살다가 없어질 육신의 때에 내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고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의 피를 공급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인간의 목숨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대요. 969살. 그때는 969살, 962살, 960살, 700의 죽으면, 700살의 죽으면 애가 죽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오래 산 것 같으나 세월독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산다. 또 시편 90편에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저도 내 생애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요, 만약에 윤석전 목사야, 너 다시 한번 어렸을 때 너희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그대로 한 번 더 갈래? 인생 한 번 더 줄게?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 못하겠어요. 만약에 내 의지대로 한다면 저는 동의 못하고 그냥 남은 시간 얼마가 있든지 그때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난날에 고생을 해가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걱정, 근심, 염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늦을 때마다 제 가슴이 덜컥덜컥하죠. 왜냐?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로 안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네가 나를 무시했니? 네가 나를 깔봤니?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했는데 어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니? 나도 너를 영원히 업신여기리라 하는 날이면 어떡할 것인가? 어떡할 것인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도 보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만큼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축복 아래 사는 것인데, 하나님 자체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절대적 법이 심판 때 어찌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아들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나무에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의 생존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에게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그 생존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어. 죽은 살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양식의 살입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 죽은 피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오늘 또 그 생명과 양식을 공급하고 오늘 또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공급하는 힘으로 내 영혼이 살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의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쯤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인데, 영원히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제해버린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무엇을 들고 주님에게서부터 이런 얻은 생명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왔는가 한번 내놔봐라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놓을 게 없어요. 잘 감춰뒀다가 본전 나 하나 들고 왔어요. 이렇게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과연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절로 스스로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잘라 제해버린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이를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주인은 그 나무를 돌본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이 마귀 역사가 손잡지 못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또 저가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인정하십니까? 아무것도 못해. 예. 이제 농부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예. 동시에 농부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째서 신앙생활을 남의 신앙생활의 구경꾼처럼, 그저 내 신앙생활이 아닌 남의 것처럼 신앙생활 하나,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근데 왜 그럴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자기 것임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내 것이 돼야 합니다. 내 것이 안 되면 저건 남의 신앙생활하는 거 쏟아나보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광고를 하던 말씀을 전하던 그냥 안 적기만 하고 은혜 받는답시고 아멘은 하는데 주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로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살찢고 피 흘려서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1000개 만개 다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이 은혜라고는 생명의 공급을 받았거든. 너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대답이 바로 충성이요, 전도요, 순종이요, 섬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어찌 그런 것이 내게는 결여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잘못 믿어서 목회 잘못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다가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옥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 억울하고 분하겠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가 할 일을 전부 나에게 맡기고 하셨다. 우리는 예수가 한 일에 바톤 터치를 하고 나는 그와 똑같이 뛰어가야 되는데 왜 그가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바톤이 없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무리 뛰어가도 나중에 결국은 누가 바톤이 없으니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로 생명을 공급받는 한, 그 피로 생명을 공급받는 한, 그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한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는 작품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농부는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지에게서 열매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포도나무 밭에 포도나무가 모든 시간을 다하고 나이가 먹어 늙어서 이제 포도가 열릴 수 없을 때 무화과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예, 저 중동 지역에 가면 무화과 나무를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이 1년 와서 봐도 열매가 없고 2년째 와서 봐도 열매가 없고 3년째 와서 봐도 열매가 없어요. 그 과원지기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예, 이 나무를 내가 3년째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 찍어버려라. 땅만 묵힌다. 농부의 땀만 흘리게 한다. 수고만 하게 한다. 그러면 다 빨아먹고 다른 나무까지 성장하는 시장이 있으니 잘라버려. 예, 나무의 가치는 열매 맺는 데 있는데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오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나는 우리 교회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저 열매 없는 사람 많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있는 열매를 떨어뜨리는 무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열매가 없는 것도 큰일이 심판받을 일인데 남까지 말 잘 못하고 함부로 해서 상처 주고 죽여서 교회 내쫓아내는 일을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결산해가면서 결국은 주님 만날 때 나는 자신 있게 이런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데 지옥에 불이 꺼지면 지옥이 아니지요. 지옥은 불이 안 꺼져서 지옥이요. 우리가 지옥은 내 영혼이 들어갈 때 죽는다면, 불타서 죽는다면 지옥이 아니지요. 죽지 않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을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 드리나 주가 공급하신다 이 말이요. 무엇을? 말씀을 공급합니다.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급합니다. 아까도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밥 이렇게 가른 미온물을 이렇게 좀 먹으면서 밥을 왜 먹나? 일하기 위해서 먹지. 숨은 왜 쉬나? 일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는 왜 있나? 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은 왜 있나? 일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은 왜 살아있나? 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냐? 하나님과 나와 항구적이고 영원한 일을 내게 맡겼으니 세상에서 볼 때는 뭐 그것이 대수롭냐? 돈이 제리고 명예가 제리고 권세가 제리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열매를 원치 않아. 정욕의 열매를 원치 않아. 오직 성령의 열매. 주 구주 앞에서 포도나무가 포도를 내놔야지 뭘 내놓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일 때는 예수와 똑같은 작품을 내라 이 말이요. 먼저 내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교회가 뭐라 그러느냐? 주님의 몸이다. 다시 주님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것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생명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기업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보면 돈 있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은 당신을 뼈저리게 부러울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많은 핍박도 받고 정상적으로 생각이 편하면서 목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저 지금도 핍박.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원수는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속에서 그런 사랑할 기능이 있느냐? 없어.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시게 하고 먹게 해서 그를 살려내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에게 핍박하지 말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작심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가 심판할 때 결국은 네가 가진 작품은 이것이었냐?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5달란트 가진 자처럼 푸짐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우리는 무도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는 이는 그날의 작품을 내야 되고 그날의 덕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한 나무 속의 포도나무를 동쪽에 있는 포도나무를 따먹어도 똑같은 맛, 서쪽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맛.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라는 맛이 나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속에서 예수 맛이 납니까? 나요. 네. 그래서 성질은 잘 부리잖아요. 성질하는 잘 부리지.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뭐냐? 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성질. 그럼 자존심을 누가 창조했느냐? 자존심은 창조한 것이나 자존심이 강한 마귀사단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이걸 절제하고 몰아낼 힘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이야. 온유하다. 응? 자,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온유했나 봐. 그를 찔러 그래도 찔리고 바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내가 찔려야 너의 허물을 해결하고 그를 상하게 찢어지고 온 육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그냥 온유하시오. 예, 말씀 한마디면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참으시느냐? 그 온유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이 인간의 영육의 축복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린 양처럼 털딱하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죽어간다 이 말이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징계받을 일이 없어요. 그분은요. 왜 징계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광의 보좌에서 계실 분이 육신이라는 적은 공간에 오셔서 그토록 온갖 고통을 친히 당하려고 오셨는데 아무리 근질해도 대항하지 않으니 이런 온유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가를 용서하소서. 주님 내게도 예수 정신 주세요. 이런 정신 주세요. 할렐루야. 왜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예배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지체. 자, 내 손이 나를 초월할 수 없어요. 내 팔이 나를 초월할 수 없어요. 내 눈이 나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온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눈 없으면 되겠어요? 안 보이죠. 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들리죠. 손 없으면 되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몸이야, 너희는 지체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줘야 그래야 건강한 지체요. 건강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쪽으로 손을 뻗고 싶은데 이쪽 손을 뻗으면 이건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시원하게 주님 마음 쓰시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안 되는 거 뭐냐?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에게 확실히 붙어만 있다면 그 생명의 힘으로 그를 멸해버리고 부활의 힘으로 멸해버리고 창조자의 권세로 멸해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주님의 힘이 내 힘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우리 2018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가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의 지체로서 그 몸을 위해 움직여 가도록 평생의 이지차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말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붙어 있어서는 안 되며 사랑하면 안 되며 오직 주님의 지체는 주님 말로 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포탐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과 포탐이 가늠한다고 했으니 어째서 네 지체를 세상과 포탐은 창기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기능을 다하리라. 주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게 하옵소서. 누가 봐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이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살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것은 주님과 생각을 통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넌 한 아버지 아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라, 믿음으로 하나 되라, 성령으로 하나 되라, 심례로 하나 되라.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정신을 가져라. 왜? 주님의 지체로서 당연한 일임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당연한 일. 응? 근데 교회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지. 응? 지금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중을 말하며 당신 자신을 말하고 있다 이면.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 아멘 합시다. 그가 내 안에 몸처럼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순간에 나는 그의 지체가 되다니. 그의 지체가 될 때 주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움직이고 동일한 섭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역사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요, 주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우리 원래 아담 때부터 나와 하나님과는 이건 하나 될 수가 없는 원수였습니다. 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음을 당하고 에덴에서 내어 쫓겨버렸어요. 쫓아냈다는 얘기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의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어두움의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마귀가 만들었다 이 말이요. 마귀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수 없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왔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러 왔고 그 소나기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귀에 붙들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 지배 아래 있을 때 주님이 피 흘려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니까 죄만 해결되면 마귀 손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죄를 피 흘려 해결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말은 이미 나는 그의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오늘 본문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요. 회개가 없이는 본문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봤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삶 속에 예수의 지체로서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지체라는 증거가 뭐냐 하고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시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인데 다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은 죽여도 너만은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뒤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 그럼 영생이 없는 이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육체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는 100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아담 때 죽어버렸으나 예수 피의 공로로 다시 살아서 나를 살리시니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의 지체로서 그의 일을 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다 이룰 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있나요? 주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 보고 이런 일을 해달라, 이런 일을 해달라, 이런 일을 해달라.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해달라는 일에 대해서 관심사가 없어.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건 난 모르겠어. 복이나 주시오. 복이나 주시오. 아니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생명을 공부받고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축복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돈 있으면 복인 줄 알아. 돈 있으면. 네. 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천하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 돈의 호령에 누가 감히 도저려? 어마어마하지요. 네. 돈 갖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 그러나 육신이 끝나는 그날 천국 갈 수는 없어. 그러나 주님의 지체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 맺을 수는 없어.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축복은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누가 축복받느냐? 바로 네가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야. 네가. 다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짜리 복이요? 이게 얼마짜리 복이냐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요. 두 번째는 영생이요. 그 화려하고 찬란한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할 때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사하죠. 감사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윤석천 목사가 삐쪽 말르고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뭐 목소리가 틀릴 정도로 이렇게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나오고 나도 말해도 귀가 오경경경 움직이는 소리가 안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해줘서 감사하구만. 그런데도 왜 여기 나와 있느냐? 나는 그에게 붙어 있는 그가 공급하는 힘으로 설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 응?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 뒤 읽어. 그 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다. 그는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어떤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열심히 몸을 위해 일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 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지. 누가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우리 혓바닥으로 정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우리는 정말로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나도 그가 공급하시는 생각으로 그의 말씀을 내 입에서 거침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누가 봉사할래? 누가 봉사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책임을 맡았으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다가 힘들거나 같이 하다가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같이 하다가 언짢은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에이, 나는 그만한다고. 아유, 왜 그만하십니까? 에이, 난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마음이 안 맞아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음에 맞아서 너 왜 죽었냐? 예수님은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잔인한 십자가를 쳤느냐? 근데 이 사람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생명이 없고 그의 지체가 아니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자기 자신이 기분 나빠도 못한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육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의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왜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계속 가면서 주님 뜻을 보태서 100%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자, 그의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하는 순간에 자기 목숨이 끝나는 줄 알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전파한다,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로마 병령들, 아니 빌라도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감히 나가서 그 예수가 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너요 너희가 회개하라면 빌라도도 살인자요, 가야바도 살인자요, 저 장로 고개도 살인자니 그 소리를 용납하겠느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대담하게 가서 말하더라 이 말이요.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가 3,000명 5,000명이 됐으니 그게 무슨 힘이냐? 나무가 공급하는 가지의 생명의 힘이요, 주님의 지체로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더불어 이런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은 최후의 마지막 순교로 목숨을 끝냅니다. 참 바라보면요, 저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복음전도로 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성지순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보고도 느낀 게 뭐냐? 주여, 나는 자동차를 타주기 힘드는데, 그리고 누구 하나 맞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때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면 예수 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그러냐? 예수는 신성모독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 죽은 자요. 우리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원수니 예수 말하는 자는 예수와 똑같은 원수이기 때문에 너도 죽여야 된다는 수없는 핍박이 오에도 불구하고 죽는지 뻔히 알면서 예수를 말해. 죽는지 뻔히 알면서 예수를 말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열매 맺고 내일 포도나무가 뽑힐지라도 가지는 열매를 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합시다. 내야 된다 이 말이요. 이런 걸 가만히 바라볼 때 최고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 2018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닥친 주님이 어떤 일을 주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일은 주님이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의지에 손발이 따라 움직이고 이목구비에 따라 움직이듯이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움직여서 주님의 지체의 힘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내가 온 것은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러 왔다. 읽어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이 전도하시고 하러 왔다. 그럼 제자들은 뭘 했느냐? 평생에 전도하다 죽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소망은 피 흘리기까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전도했던 너도 전도해. 제자들이 전도했던 너도 전도해. 제자들이 전도하다 순교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부활이라는 영광을 줄게. 그리고 천국에서 좌우편에 앉게 할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지 않는 복으로 축복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너 시간 투자해, 목숨 투자해, 재물 투자해, 다 투자해. 내가 영원한 것으로 갚아줄게. 속 시원하지 않냐 이 말이요. 속 시원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연세장교 성도들이요, 1년 내내 가도 단 한 사람도 돈도 못 얻는 사람이 있잖아. 오늘날 교회도요, 주님의 몸으로서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은 왕성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게 진 보람을 훨씬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요, 저는 이 교회를 질 때 사람들은 나보고 그랬어요. 조윤석 전 목사 겁도 없는 짓 한다. 아니, 뭐더러 저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 누가 그렇게 나보고 뭐더러 교회 크게 짓냐고 묻길래, 아니 뭐더러 짓는지도 모르냐? 뭐 타러가 아니라 뭐 하려고 짓는다. 뭐 들려고? 지옥 가는 영혼 살리려고. 이 의자는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목재 의자입니다. 와서 앉아서 들으면 사는 생명입니다. 생명. 누가 와서 사람을 앉혀놓을 것이냐 그 말이요. 누가 와서. 우리 의자 만드는 선구사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여러분이 참석하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의자 만드는 사고를 바꿨습니다. 왜? 그전에는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만든 의자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는 걸 보니까 영혼 살리는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겠습니다. 생각이 돈 벌려는 생각과 영혼 구령을 위해서 쓰여지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다 놓고 엄청난 차이가 나. 하나는 땅의 것이요, 하나는 영의 것이요, 하나는 유리의 것이요, 하나는 정말 하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깨달았으면 그러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 같이 교인들의 기능이 나타난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으나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치료받았다. 왜? 그들은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지체가 돼서 이런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밥이나 먹다가 정욕으로 살다 망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게 능력이 있다는 친구.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자,
윤석전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만 같대. 어디서 그런 단어가 나와? 무슨 단어에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지. 잘 들어야 합니다. 생명이 넘치고 능력 있는 소리는 같이 들려도 가슴에 파괴되게 문양으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힘으로 나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능력이라 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네. 능력 속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은 병만 고치는 게 이적이 아닙니다. 난 베드로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적 중에 이적이다. 참 이적 중에 이적이요. 밤새더라 고기 잡아가지고 참 고기 바구니 짊어지고 붕 한 마리 밀 2대 숭어 한 마리 보리 속대 밖으로 따라 나와서 바꿔가요. 그럼 보리 퍼다 주고 밀 바꾸고 참 고기 바꾸고 밀 퍼다 주고 이거 세상에 그냥 비린내가 물씬 나는 이 생선장수. 이 사람은 생선장수가 남의 거 떼어다 파는 게 지가 잡아서 판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 속에 비린내가 물비린내가 얼마나 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를 네가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에도 말했다며. 아니 학문 없는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우리나라 말을 하냐? 신기하다. 방언으로 설교할 때 그랬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정말 어떤 죽임날을 발견하면서 네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회개하라. 외쳐댈 때 누가 감히 거기서 반응하려? 예, 왜 그럴까요? 그 소리가, 그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벌써 마가다락방에 벌써 그들은 예수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지체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똑같은 우리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몸을 입히는 목숨 건 그 복음 증거에 여러분 목숨을 아무나 걸어? 목숨도 내놓을 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오는데 주님이 나를 옷 입고 이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응? 그들은 저 지옥 가는 영혼을 볼 수 없다는 거야. 예수 몰라 죽인 저들을 볼 수 없다는 거야. 어떻든 얘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저들을 살려내갔다는 거야. 왜?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을 발견하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서 원수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려 몸부림치는 이 사랑의 힘이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베드로의 여러분 그 생애를 쭉 보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그랬어요. 야, 세상에 문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되 지식 있는 자를 쓰되 지혜 있는 자를 쓰되 똑똑한 사람을 쓰되 말 잘하는 변사를 쓰되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 쓰신다. 바로 그의 가지가 생명이 공급될 때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씩 열매를 맺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2018년도는 예수 피를 운반하는 수레로서 수많은 영혼 살려 주님 이 작품 여기 있습니다. 당신 것이 옵니다 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러분을 뵙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그들의 삶과 마지막 최후의 제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그렇잖아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외딴 도시에서
참혹하게 참수를 당했어요. 왜? 예수 전하다가, 니수 전하다가.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씨가지를 질질질질 아주 그저 끌고 다니면서 살이 벗겨지고 뼈다구가 나오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최고의 힘은 굴복하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주여 나에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주세요. 내 적용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주세요. 정말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굴복하지 않을 만한 힘을 주세요. 내 목숨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다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굴복하지 않을 때, 누가는 고대 그리스의 땅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교수형당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왜 죽어가면서도 전해야 되느냐? 이건 주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목소리의 명령은 내 목숨보다 크다. 요한은 팔팔 끓는 기름가마 속에다가 집어던졌습니다. 물론 죽었다고 생각했죠. 거기서 나와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다가 다시 나와 예배소의 교구를 다시 재건하면서 마지막 그는 순교가 아니라 자연수명으로 죽었어요. 이미 그도 기름가마에 들어갔으니까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럴지라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거꾸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이건 구전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나 위해서 너희들 위해 죽었는데 나는 이건 교만 같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게 맞다. 나 같은 놈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 주님보다 더 아픔의 고통의 죽음을 줘보겠다고 죽음을 자처한다 이 말이요. 이런 힘과 이런 정신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복음 전하다 주님과 같이 죽으리라 하는 것은 그의 지체의 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여, 나를 옷 입고 나를 지체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이걸 시킬 것도 없어요. 시킬 것도 없습니다. 그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라면 그가 하신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말이야. 예수를 옷 입으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이 나가서 전파하라는 그대로 가서 표적을 나타내 귀신 쫓아내야 새 방언을 말해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아.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편이 그대로 나타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 주님의 목소리는 당신 속에 쑥 들어올 때 당신을 사용할 수 있는 살아온 동력 있는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목소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나는 주님의 목소리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의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의 전체가 다 내가 움직여야 할 말씀이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어. 자,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다 같이 능력은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나 봐요. 예,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애국의 집회를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병 고쳤습니다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야. 병 고치는 사람 하면 일어나 보라고 하면 세상에 그 사람들은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의 다 무슨 병이든 있습니다. 근데 병 고쳤다고 일어나서 할렐루야하고 막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 간증하려면 친구 몇 번 거두라도 간증하겠나, 이건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무술래비요, 나는 이런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실은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으나 정말로 예수 신이 고쳤습니다. 나는 이제 버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온나 이 말이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표적이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최후의 마지막 통첩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응?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른 포도나무요,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영혼의 전도에서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우리는 정말로 부흥되게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나 보다, 환경이 나빠서 안 주나 보다,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절대 인간이 도와줘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주님이 써야 된다. 주님이 써야. 우리 교회 1986년도 1월 5일날 밥상 이만큼 거 놓고 여기 안방에 앉아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엊그제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런 대형 교회에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건물 전체보다 당신 영혼 하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건물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은 피 흘려서 구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소중한 영혼들이 소중한 영혼의 값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라 이 말이요. 다 같이 2018년도는 말씀으로 옷 입자, 성령으로 옷 입자, 예수로 옷 입자, 예수 피로 옷 입자, 예수 정신으로 옷 입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체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2018년도는 17년도와 똑같이 똑같은 시작을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도망간 제자들은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똑같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듣고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복음의 방관자가 되지 말며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작품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오. 아니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 뭐 이렇게 길바닥에 서서 그냥 띠들르고 춘데 그 집 왜 오냐?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부지런이 있나 봐. 이 사람들 쳐다볼 때 통곡하고 싶지 않습니까? 너 지옥 가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죽으면 지옥 가. 너 지옥 가지 말라고 애걸복걸으며 예수 믿자 그런 소리를 못 알아듣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전해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네가 전하면 책임은 내가 짓기 전에.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2018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의 일을 하되 여러분에게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애타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듣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수중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니 주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수많은 영혼 살리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며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듯이 나도 주를 위해 죽을지라도, 전도를 위해 죽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다 주셨듯이 내가 돈 있으면 돈을 쓰고 시간 있으면 시간을 써가면서 수많은 영혼 살리는데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정신으로 날 써주시옵소서. 지난날에 그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지난날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지난날에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하여 주님, 내가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여 이 예수께부터 예수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함은 내가 예수께 붙어있지 못함입니다. 내가 예수께 붙어있지 못함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께로부터 좋은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께로부터 좋은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듭니다. 작년과 같은 금년이 시작되면 안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작년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지난날을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해요. 흘리신 예수의 피로 회개해요. 내가 예수로 옷 입지 못하며 내가 예수께로 붙지 못하여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지난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죽어요. 이 시간 살고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고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조금만 더 애절하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기도해요. 작년과 같은 금년이 시작되면 안 됩니다. 예년과 같은 금년이 시작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께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예수께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예수로 옷 입으며 내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고자 기도하세요. 살고자 기도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께로 붙지 아니하면 가망 없습니다.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내가 2018년도 내가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와 생각을 같이 하며, 예수와 뜻을 같이 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어 좋은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좋은 열매 맺는 자로 상대의 영혼이 사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요. 조금만 더 약속해요. 주여, 2018년도 주님 내가 예수께로서 좋은 열매 맺는 생명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부터 예수와 뜻을 같이 하며 예수와 생각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가 내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좋은 열매 맺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살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서 인도해 세계 천주의 천지는 천지를 내가 예수께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복음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왕돌려 2018년도의 시작을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시작하도록,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와 뜻에 같이 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1918년도를 주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월 가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원전부터 섭리하신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아래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의 스케줄로 함께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의 살찌져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피수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 아래서 양식도 생명도 없는 우리들을 살려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이 사실을 몰라서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했으니 2018년도는 주님의 지체로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작정하게 하옵소서. 결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로 금년 새해는 그냥 작년과 같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작심삼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 내게 주신 복음전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충성, 내게 주신 서로 사랑,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명령력이 우리 안에서 예수로 확실하게 나타나되, 내가 말씀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 피의 생명으로 옷 입었음을 확인하는 길은 그의 지체로서 그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 기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과거에 그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애타게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부탁을 주여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매몰차게 내던졌던 지난날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건만 나는 주님의 요구를 이토록 잔인하게 몰아내고 잔인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해버렸던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윤석전 목사부터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용서옵소서. 이렇게 만든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원수가 떠나가야 합니다. 이 원수가 떠나가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는 명령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작년처럼 절박했던 원수야 너는 절박을 풀고 떠나가라. 너는 절박을 받고 떠나가라.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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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통곡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비틀어지고 온몸이 저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재치기하고 기침하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떠나간 질병아 귀신아 한 번 나갔거든 다시 들어오지 마. 예수님의 흘리신 피 부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 주가 저들을 장악하사 주의 지체로서 부지런히 써주시옵소서. 금년 한해 첫 주일의 설교를 잘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첫 출발입니다. 주께서 일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용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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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